할텐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믿음의 기초적인 개념들을 배우는 할텐서울 복음방송 신앙교실과 성경 속 단어들의 의미를 정리하는 오늘의 성경 단어, 은혜의 설교, 그리고 성경 66권의 배경을 간략히 설명해드리는 성경 산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앙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할텐서울 복음방송 신앙교실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할텐서울 복음방송 신앙교실 진행의 정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은입니다. 지난주부터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과 잘 소통하며 동역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배워야 함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해야만 하죠. 네,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뒤따라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 사역을 계속 해나가야 하는데요. 그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과 동역하며 그 사역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소통이 잘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같은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이 중요하다고 했죠. 네, 성경이 중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 같은 언어를 써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미 우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같은 한국말을 사용해도 모두와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10여 년을 알고 지낸 친구와 긴 시간 오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너가 이런 면이 있었어? 아, 너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서로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고 놀라기도 했었지요. 아,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가족들하고 대화를 하다가도 너에게 이런 면이 있었어 하면서 놀라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랜 시간 다니고 성경에 대해 많은 부분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언제 생소하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생소하게 느껴질 때요? 네. 언제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해서 늘 행복한 일, 좋은 일만 있나요? 자동차 사고도 피해가고 아픔, 질병, 재앙을 겪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저는 이미 여러 번 차 사고를 겪었는걸요. 네. 그 외에도 병과 싸우시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배웠고 심지어 육신의 죽음까지 겪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런 일을 겪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일을 겪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많이 하는 질문이요? 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왜요? 하는 질문입니다. 아, 정말 그렇네요. Why라는 물음표를 참 많이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어야 했나요? 하는 질문을 많이 해보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왜요? 라고 묻는 이유는 결국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이런 일은 내게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는 내가 이 정도로 교회를 성실하게 섬겼으니 최소한 이런 것은 허락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동의가 되지 않거나 무언가 억울하다고 느낄 때 그런 질문을 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때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하나님이 참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고 살았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는 추측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합니다. 저도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맞나요? 제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세요. 라면서 공부를 할 때나 직업을 선택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도 또 배우자를 놓고도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은 너무나 올바른 마음가짐이지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 왜요? 라고 여쭈어 보거나 무언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음표를 던지며 여쭈어 봅니다. 그런데 그 답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자연스럽게 상황이 흘러갈 때도 있었고 누군가의 입을 통해 듣기도 하고요. 어른과 상담하면서 생각을 정리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많이 여쭈어 보고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그 답을 육성으로 듣거나 꿈에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맞아요. 솔직히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딱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편할까 막 이런 거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방식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죠. 네, 그래서 더 헷갈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방식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만으로 정말 충분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성경만으로 충분할까라는 것에 충분하다고 대답하기에는 조금 민망하네요. 왜냐하면 성경보다는 목사님과 상담을 더 많이 하거나 신앙서적을 읽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방법을 찾기도 하지요. 그런데 신학자 웨인 그루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싶다면 결국 성경 자체에 집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요. 충분하다. 충분하다는 말에 강한 확신을 두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웨인 그루뎀 목사님은 결혼, 이혼, 부모 역할, 국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 같은 삶의 중요한 문제들도 성경 안에서 원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하시며 더 나아가서는 속죄, 성령의 사역, 그리스도인의 삶 같은 교리도 성경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하십니다. 결국 성경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성경을 놓치고 다른 의견이나 조언만 계속 듣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기준이 바뀌지 않을까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조금 더 투영될 테니까요. 그렇지요. 결국 하나님과 같은 언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 그건 좀 무섭네요.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아, 그럼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도 다시 봐야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오히려 놀라는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알던 하나님이 이분이 맞나? 하고요. 그런 경험 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롭게 보일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아, 너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 하면서 놀라듯이 성경을 보면서도 놀란 적이 종종 있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시길 원하는데요. 성경 공부를 하며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장면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게요. 무슨 말씀일까요? 배고파도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은 아니겠죠. 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신명기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지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하루 필요한 만큼만 거두고 그 이상은 저장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6일째에는 안식일을 위해 이틀치 분량을 거두게 하셨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떡 하나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만나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모든 걸음과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정말 성경을 읽어야겠네요. 네. 다른 데서 답을 찾는 것에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아주 낯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을 통해 발걸음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편을 읽으며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편 1편 1절부터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어떤 주제로 나누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한 주간 주님과 친숙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미로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오늘의 성경 단어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온유. 온유는 헬라어 플라우테스로 야생의 말이 잘 길들여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거칠고 강한 야생말을 잡아온 주인은 그 말을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길들이는 시간을 가집니다. 주인이 등에 타도 얌전히 있고 주인이 가라고 할 때 가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훈련을 하지요.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 야생의 말은 자신의 본성을 버리고 주인의 음성을 따르게 됩니다. 바로 이 상태를 플라우테스,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란 우리의 거치고 악한 옛 성품이 길들여져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변화된 것을 말하며 자신의 본성을 따르기보다 주인의 음성을 따르게 된 것, 성도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는 자연히 그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온유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나도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삼 3개월 혹은 6개월마다 새로운 방송들이 여러분을 찾아가는데요. 지난 방송을 다시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하여 그 방법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www.heartandseoul.org로 접속하셔서 특별 방송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한 CD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원하시는 방송을 CD에 담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하실 사무실 전화번호는 602-866-8999입니다.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밴쿠버 그레이스 한인교회 박신열 목사님께서 잠언 1장 7절을 본문으로 복된 인생의 출발점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축복의 가정 두 번째 주로 하나님 말씀 잠언 1장 7절 말씀 한 절입니다. 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자식이 잘 되는 걸 바라는 것은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축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제가 2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청년들을 가르칠 때 교회에서 이런 숙제를 냈습니다. 모두가 부모님들에게 가서 부모님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 단어로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받아온 다음에 재미있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부모님들이 진지하게 대답하는 진짜 단어 하나를 다 주셔서 너무 고마웠는데 이 단어를 평상시에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만났습니다. 물론 교회를 나오는 부모님들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한 대화를 나눠본 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부분 유교의 고난을 겪었던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얘기를 평상시에는 안 하고 다른 것만 강조해 왔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 복된 인생을 살려면 오늘 성경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자체가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미국에 지금 유대인들이 600만이 넘게 해외에 나와 살고 있는데 미국 뉴욕에만 200만이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벨상 받은 지금까지 역사의 22%가 유대인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보내고 싶은 아이빌리그 대학의 23, 4%가 유대인이고 미국의 억만장자 40%가 유대인이라는 기록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 부모들은 좋은 학원을 보내서 그럴까? 우리처럼 공부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됐을까?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가르치니? 저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출발점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기독교의 유산을 보자는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결혼하면 1년 동안 직업을 안 갖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건 또한 누가 돈을 번다고요? 여자들이 벌고 공동체에서 지원을 한답니다. 그 이유는 감동적이죠. 세상에 나가기 전에 영적인 리더로 준비되기 위해서 탈무드를 배우는데 탈무드라는 책 자체가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의 내용을 현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며 살 것인가를 그동안 논의해왔던 수많은 자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미국의 로스쿨 중에는 이 탈무드를 공부한 사람들을 점수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학교들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토라를 통해서 탈무드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이 뼛속에 새겨져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모세오경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나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이것이 모세오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면 어떤 공부를 하기 전에 어떤 지식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라면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과연 어떻게 성경은 나타내고 있는가? 오늘 성경에 있는 좀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열왕기상의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시네가에 있다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 장면, 그 과정을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장면을 보았는데 바로 그 다음에 18장에 이제 엘리야가 만나는 사람은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바댜는 어떤 사람인가? 18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3년 동안 가뭄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 그 당시에 왕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이제 비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은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그 왕궁의 책임을 맡은 자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넣어놓는 거예요.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세벨은 아합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합 왕보다도 독한 여자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여자여서 이 여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핍박했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말씀을 전한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일을 왕과 왕비가 하고 있을 때 그 왕궁을 책임 맡았던 오바댜는 목숨을 걸고 했던 일이 뭐냐? 선지자들을 살려내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살려내는 게 아니라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다 넣어서 부정부패란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그들을 먹이고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100명을 먹일 수 있는 신실한 믿음도 가졌고 재물의 축복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물의 축복을 자기 혼자 챙기고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지자를 살리는 일에 기꺼이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바댜는 자신의 이 모든 축복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과연 복된 인생일까? 저는 오바댜를 보면서 이런 확신이 듭니다.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 아니겠는가?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어떤 종류로든지 재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뿐만 아니라 은혜를 입은 것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인생이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재물의 복을 가지고 선지자를 도왔던 이 오바댜를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오바댜가 공부를 잘했다, 가문이 좋았다, 돈이 많았다, 여러분 인류대학을 나왔다는 걸 소개하지 않고 이 사람이 이렇게 쓰임받는데 딱 한 가지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우리가 읽은 영어 성경에는 NIV에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신자라고 나와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He fears God great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거꾸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오바댜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치의 그 왕궁을 만든 책임에 그 자리까지 권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래서 그 물질로 선지자들이 죽어갈 때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셨을까? 그 이유는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가문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집안에 다 덮이는 그런 가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호와 일의 은총이 우리 가정에 있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출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다른 얘기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애들이 중요한 질문할 때 믿음이 최고라고 말하면 애들은 혼동에 빠지는 겁니다. 공부, 돈 이게 최고라고 얘기하다가 엄마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믿음인데? I never heard about it. 유대인들을 보면서 무섭다고 느끼는 건 그것입니다. 말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삶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어떻게 결혼하고 가장이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탈무드만 공부합니까?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 이것은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만나서 누가 이길 수 있겠는가? 유대인을 제가 어떤 페이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정말 경외한다면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유대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기독교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유산이 이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꼽는 사람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어린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대면하는 큰 싸움을 치릅니다. 부모님의 심부름을 받아서 치즈 10덩이 가지고 형님 앞에 갔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 대장끼리 싸우자고 골리앗이 떠드는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심부름을 갖다가 이 장면을 목격합니다.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 1대1로 나와서 한판 붙자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그 전과 같은 말이 뭐냐면 단체로 전쟁하지 말고 1대1로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속국이 되고 니네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식민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들은 모든 어른,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인들이
아무도 싸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워한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목격하고, 그 사람의 사이즈를 보고 너무 두려워서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다 도망쳐 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26절에 다윗은 어떻게 태도를 취하나 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그 뒤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길래, 키가 큰 건 사실이고 힘이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아니 이놈이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네요. 성경은 두 종류의 두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고,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안에 과연 무엇이 더 커야 되겠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나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 도망가는데, 골리앗이 두려워서 다 도망가는데 다윗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보면 이런 겁니다. 오늘날 현대화시킨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은 똑같습니다. 골리앗이 무섭다는 걸 누구에게나 가르쳐 줍니다. 정치 권력이 얼마나 중요한 큰 힘인지, 이 세상의 돈이 얼마나 큰 파워인지 세상은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갑니다. 그때 다윗은 이런 말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갑니다. 여러분, 용사처럼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 너는 칼과 창이 있지, 너는 몸이 크지, 너는 힘이 있지, 맞다 이거예요. 너는 그걸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너 앞에 나간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네가 가진 힘이 없다. 나는 네가 가진 세상의 권력도 없다. 나는 너처럼 돈도 없다. 너처럼 좋은 집안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 이 전쟁은 골리앗이 죽임을 당하고 칼이 없던 다윗이 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들고 돌아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도망갔던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들어올 때 다시 다 와서 박수치며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는 이런 승리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맨날 와가지고 1년 전에 지은 죄를 또 짓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시간과 간증은 하나도 드러내지 못하는,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냐?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축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 아니겠어요? 승리를 맛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맨날 지구만 살면서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질 때도 있죠. 쓰러질 때도 있죠. 그럼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다윗처럼 살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세상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모들이 그렇게 살면 루저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없어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시 한번 깨어나서 세상을 먼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먼저라고, 이것을 가르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인생이 다 끝났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기록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했다, 어떤 업적을 남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 좋았더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 것만 기록에 남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다 무서워서, 그 사람이 무서워서, 세상이 물어서 다 도망가고 두려워할 때 거기서 버텨서 저놈이 도대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놈이 누구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는 기분이 어떠셨을까? 째지지 않으셨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없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마음을 보여주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마음껏 주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그에게 나라를 맡기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축복을 다윗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승리가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승리를 누리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 이것은 courage, 용기입니다. God-fearing courage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용기. 이 용기 있는 결단. 세상은 그렇게 살면 루저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좋아했던 성경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우리 세계 역사에 보면 헬라 제국이 등장합니다. 알렉산더 헬라가 등장하면서 헬라가 붕괴될 때 네 나라로 흩어집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이스라엘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정치적 독립도 중요하지만 종교적 독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로마 제국 지배하기 전까지 엄청난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건 독립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교적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면서 그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구약 성경이 다니엘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똑똑한 청년들을 데려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을 바벨론 왕국의 아주 귀한 일꾼으로 기르기 위해서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힙니다. 근데 문제는 왕궁의 음식을 주는데 자기들이 성경에 먹을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음식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안 먹겠다고.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주 좋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이 이르되 야단칠 수도 있지만 설득합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해 주셨는데 후반부에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환관장도 제일 힘들었던 게 왕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설득합니다. 그럼 내 목이 날아간다. 내가 이 직책을 잃어버린다.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시험해 보십시오. 3주 동안 우리가 안 먹어볼 테니까 우리가 안 먹은 다음에 얼굴이 윤기가 나는지 안 나는지 아니면 완전히 버진 피고 초췌해지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열흘 후에 15절 보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채식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divine interference라는 걸, 하나님이 거룩한 간섭을 해서 은혜를 덧입히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안 되니까 1장 16절 보면 그래야 감독하는 자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그들이 원하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 환관장에게 역시 있었던 것은 왕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누구를 더 두려워했느냐?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 여기까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다음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고기들을 안 먹고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었는데도 얼굴에 윤기가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겁니다.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마치 요셉처럼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됩니다. 18절,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이제 잘 먹이고 훈련시켜서 이제 쓸만하니까 왕에게 데려가는 겁니다. 19절, 왕이 그들을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제일 준수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20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압니다. 외모만 괜찮았다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윤기만 났던 게 아니라, 대화해 보니까 얘네들의 지혜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가 보통 사람들보다 몇 배가 낫다고요? 10배가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배가 낫다는 말은 사실 표현이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수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옷을 입는다고 수준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집이 몇 채라고 수준이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이 말하면 사람들은 듣습니다. 어떤 지혜가 없는데 지혜 있는 사람이 말하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게 authority,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과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authority, 권세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축복된 사람일까? 어떤 사람의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 저는 이 다니엘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9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출발과 시작이 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왜 이런 지혜를 주셨을까요? 지혜의 풍성함이 오는 출발점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 번째로, 지혜의 부요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는 God-fearing obedience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얼굴에 윤기가 흐르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과 대화할 때 10배가 더 지혜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저희 어머님과 함께 며칠을 지냈습니다. 혼자 되셔서 이제 다리도 불편하시고 점점 이제 저 약해져 가시는데 제가 어머님과 이렇게 짧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목사의 딸로 장녀로 태어나서 동생들 공부시키느라고 대학을 가지 못하시고 일찍 공부를 끝내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어머니하고 대화해봐도 공부는 제가 좀 더 한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해서요, 어머님도 많이 아시지만 교만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더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제가 더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목사인 저보다 평신도인 저희 어머니가 더 크시다는 거예요. 식사할 때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면 훨씬 은혜가 돼요. 이게 왜 그러지? 왜 제가 더 많이 하는데 저분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지?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얻은 대답은 이것입니다. 저분은 인생의 고난을 쭉 겪으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가 되어주셨구나. 근데 우리는 그 세대처럼 고난을 겪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닐 때가 조금씩 있는 거예요. 이분 목사들도. 그러니까 다른 걸 자꾸 기웃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까지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현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먼저 하다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길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은 이민자로 와서 잘 되는 성공과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물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정말로 먼저 가르치면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대로 성공을 못하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하지만 돈 버는 부자가 못 되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될 것입니다. 이 길을 걷는 모든 믿음의 순례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에 찬양하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바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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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성경 66권 각 권의 배경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성경 산책 보내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각 권의 배경과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드리는 프로그램 성경 산책 진행의 함혜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예레미야서에 대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책으로 총 52장의 대선지서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선지서란 책의 내용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는 나훔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의 사역을 시작하여 남유다의 심판 이후까지 약 4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의 오랜 사역 기간만큼이나 예레미야서에는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실제 역사적 사건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이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흐름에 따라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남유다 왕의 계보와 그 흐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읽어야 그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 이후로 여호아하스, 여호야킴, 여호야긴, 시드기야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지요. 이렇게 부름받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예레미야 1장에 기록되어 있고 2장부터 29장까지는 남유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30장부터 33장은 그런 남유다를 향한 위로와 언약의 말씀이 있지요. 하지만 그런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남유다는 징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곧 남유다에 임할 재앙이 무엇인지 34장부터 4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46장부터 51장은 주변 이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52장은 남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함락이 기록되었지요. 남유다의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고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어 읽은 후 회개의 바람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이어진 4명의 왕들은 모두 다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힘을 믿었지요. 하나님보다는 힘이 있는 이방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애굽의 힘이 세 보이면 애굽의 속국으로 들어가고 바벨론의 힘이 세 보이면 바벨론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다 결국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남유다도 멸망에 이르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적 배경은 열왕기하 22장부터 25장, 역대하 34장부터 36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길 권면드립니다. 예레미야는 유대 백성들의 죄악과 그런 그들에게 다가오는 징계, 곧 그들이 당할 일들의 참상과 재앙을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시며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며 유대 백성들이 섬기는 신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이며 환난을 당할 때 아무런 도움도 구원도 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 유대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채찍으로 사용하여 남유다를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70년으로 정하시지요. 70년의 징계의 시간 이후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유대 백성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도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가 보내는 70년의 포로 기간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 있는 과정이며 결국 평안과 회복으로 이어질 것임을 보여주시지요. 또한 남유다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 바벨론의 멸망 역시 예언하십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49장에는 여러 이방 나라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50장과 51장 두 장에 걸쳐 반드시 일어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결국 모든 국가들과 민족들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동시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은 바벨론의 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긴 세월 동안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가장 비극적인 시기에 태어나 선지자로 부름받았고 남유다의 멸망과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 전합니다. 그러나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간절한 말씀을 사람들은 듣기 싫어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순종하라는 예레미야의 말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를 공격했고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민족의 사기를 꺾는 비관론자이자 매국노라고 정죄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 했고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수훌은 그를 때리고 착고를 채워 가두었습니다. 또한 시드기야 왕 시대에는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진흙구덩이에 던져 굶겨 죽이려는 시도까지 했었지요. 그러나 이런 육체적 고통보다 예레미야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깊은 영적 고립과 고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결혼도 하지 못하고 잔치집이나 초상집에도 가지 못한 채 철저히 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자신의 삶 자체가 심판의 메시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는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고 절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처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며 다시 일어나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며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선지자와 그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산책 여기에서 마칩니다.
땅 바라보며 주님 마음 구하며 오늘도 난 예배를 세우네. 진리를 전하고 공의를 세우네. 주님 그토록 원하시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네. 주와 함께 물러서지 않으리. 세상이 변하고 무너질지라도 주의 나라는 굳게 서리. 주의 영광 땅에 가득해 세세토록 홀로 영광 받으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대신 주 하나님 찬양하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네. 주와 함께 물러서지 않으리. 세상이 변하고 무너질지라도 주의 나라는 굳게 서리.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해 세세토록 홀로 영광 받으신 난 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대신 주 하나님 찬양하세.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해 세세토록 홀로 영광 받으신 영원토록 계시는 다시 오실 나의 왕 주 하나님 찬양하세. 다시 오실 나의 왕 주 하나님 찬양하세. 좋으신 하나님께 매 순간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